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근래 몇 년간 계속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까지 정말 21세기 정말 과학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도 계속되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여파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 유가도 오르고, 그리고 경제 주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러시아와 그 주변국들에 인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로마 애들 팍스 로마나를 강조하며 로마의 전쟁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평화가 참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한 새 시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리고 또한 그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평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열조로 돌아가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평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레위기 26장 6절에서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땅의 평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또한 레위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신명기 20장 10절에서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 대 인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연장되는 부족 간의 성읍 간의 평화를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여호수아 9장 15절에서는 또 조약을 통한 족장들 간의 그런 화친의 평화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란 것은 다양한 의미의 평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평화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창조의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1절에서 3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안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 가운데 있는 평화가 우리가 기억할 그 모든 평화의 근간이 되는 샬롬, 참된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그 샬롬이 지향하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한 참 평화 안에 있는 다양한 평화들, 우리의 내면의 평화, 그리고 사람 간의 평화, 그리고 지역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 이웃 국가들 간의 그 평화까지, 성경이 말하는 참 평화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신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쟁 없는 그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도 평안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계까지 열방으로 뻗어가는 그런 평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왜 평화를 얘기하면서 왜 거룩을 얘기할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 평화의 삶 속에 거룩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양한 이러한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거룩한 날의 구별로서의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신의 산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13장 2절에는 장자를 구별시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 31절에는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의 그 레위인의 구별에 대해서 또 성경을 말하고, 그 외에도 28장 2절에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구별하는 거룩함, 29장 44절에는 거룩한 장소에서의 회막, 성막, 제단의 구별됨을 또한 출애굽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본인의 거룩함이 단순히 하나님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 그리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믿는 모든 백성들이 구별돼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다양한 거룩함에 대한 개념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파생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룩한 자녀, 그리고 거룩한 레위인으로서의 구별된 자로서의 개념, 거기뿐만 아니라 그 소속된 물건까지, 입는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다는 이런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성경에서는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약의 개념은 신약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발갛게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 또한 거룩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8장 38절에는 거룩한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1장 70절에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72절에는 언약에 대해서 또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은 로마서에 이르면은 6장 19절에 이제는 너의 지체를 너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선지자 세례 요한, 천사,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거룩함, 구별에 대해서 말하던 것을 이제 크리스천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함의 개념을 신약 성경은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죄의 해방을 통한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참 평화 가운데 부르신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전쟁 없는 그런 육신 안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여러 개념들 속에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의 자녀의 약속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이룰 것과 깨끗하게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할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분명한 게 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가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신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 평화로운 삶을 참으로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평화의 그런 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평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간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소망은 신자들이 파루시아 곧 종말의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와 같이, 왜냐하면 24절에 지금까지 거룩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도 바울의 명령 속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한국어 번역으로는 미쁘시다라고 번역된 번역은 원어로 봤을 때는 이게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는 본문 말씀으로 해석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성,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한 진정한 참 평화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주신 그 은혜의 평화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이러한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그런 권면을 로마서 이외에도 다양한 성경 말씀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간 전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성에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